미가서 7번째 시간이고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맹렬한 심판과 또 완전한 회복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끝내 이 멸망의 길을 택한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도 있으실 거고, 또 자녀이기 때문에 또 회복시켜주고 싶은 그런 긍휼의 마음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 미가를 통한 말씀을 마치시면서 궁극적인 회복의 소망을 주십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주시는데, 자, 의인들은 지키실 것, 그리고 원수들은 부끄럽게 하실 것, 또 마지막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회복의 소망을 통해서 종교행위만 가득한 채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이 자녀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은 회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이 확신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의인을 지켜주십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미가가 고백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자신은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이제 바라본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기다리겠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7절 끝에 보시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8절 끝에 보시면 어두운 데서 빛이 되어 주신다. 또 9절에 보시면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신다. 자, 여기 논쟁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 변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심판하신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정의라는 단어와 만들다 또는 행하다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같은 단어죠.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정의를 행하신다 또는 정의를 만들어 가신다, 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 후에 다시 빛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된다. 하나님의 통치 기반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바로 그분이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의인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즉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보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 공감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악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 앞에 아무 소리 못하고 무릎 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애써 외면했던 죄의 대가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건너뛰어서 18절로 가시면, 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고백을 쭉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이 사유한다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지나간다, 지나가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19절에 쭉 보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과거 믿음의 선조들에게 베푸신 성실과 인애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실과 인애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악을 또 도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미가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 자, 미가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인애를 더할 것이다. 오늘 2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근데 그렇게 소개하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 미가서의 가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미가서의 중심이 뭐였냐면,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된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그 명령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명령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죠. 요 20절의 말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의미하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믿음의 선조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들처럼 살면은 복을 받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물론 여러분, 배울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이 이들의 삶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그들의 믿음의 여정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불신앙 가운데서도 그들을 끝까지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실과 인애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선조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여러분, 18절부터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과 허물을 지나가게 하셨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가질 때까지 성실함으로 인내하시면서 이들에게 인애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삭을 바칠 때까지가 한 40년, 50년 그 정도 됩니다. 자,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소개되는 내용들을 쭉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키워가시는 은혜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자, 기근이 듭니다. 약속의 땅에 가라고 갔더니 기근이 드니까 도망갑니다. 물질이 많아지니까 싸우고, 물질을 빼앗기니까 무모한 전쟁에 참여하죠. 전쟁을 하고 나니까 보복을 두려워하고, 자식을 안 준다고 원망하고, 결국 아내의 말을 듣고 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죠. 하나님도 속상하셨는지 13년 정도 침묵하시고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안 되겠다, 이름부터 바꿔라, 부부의 이름으로 계명하시고 할례를 시켜서 살의 약속도 표시하시고 아들의 이름도 지어주시고 태어날 시간도 알려주시고, 그래도 못 믿을까봐 천사 2명을 데리고 직접 만나주십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이 죽을까봐 걱정하고, 자신이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고, 이제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는데도 두 아내가 싸우니까 해결을 못해서 심히 근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이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의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수습해 주시고 토닥이시고 이끌어 주셨죠. 이러한 하나님의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죽여도 부활시키겠구나, 그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제야 아브라함이 자신을 경외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성실과 인애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삭이 40살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를 못 갖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기도하면서 20년 만에 아이를 얻는데 쌍둥이를 얻게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이삭은 이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세상적으로 뛰어난 형을 더 좋아합니다. 첫째 아들.
이삭도 기근이 왔을 때 약속의 땅을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리시죠. 그리고 원주민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생존을 위해서 우물을 팔고 다니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살겠나.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니까 그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그 전까지 이제 아버지의 신앙으로 어떻게 보면 살아왔던 건데 이제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구나. 자기 신앙이 생긴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를 또 읽어보면 나이가 130살이 돼가지고 그때까지도 말씀보다도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결국은 에서에게 세상적인 복을 빌어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게 되죠. 그리고 그제서야 야곱을 다시 부르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빌어줍니다. 속았을 때는 물질적인 복을 빌어주는데 나중에 하나님한테 뒤통수를 한 대 맞고 깨닫고 다시 야곱에게 기도해 줄 때는 영적인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실과 인애로 사실 130년을 참으시면서 이삭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사실 이끌어 주신 것이죠. 이 이삭의 이야기도 사실은 하나님의 성실과 인애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죠. 이름의 뜻처럼 이 사람은 속이는 삶을 살아오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인물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집으로 피신 가는데 하나님은 베델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아멘 하고 가면 되는데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럼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를 하죠. 그래서 삼촌과 20년을 지내면서 속고 속이는 삶을 살다가 이제 베델로 돌아오지를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빨리 베델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니까 삼촌 몰래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또 그렇게 떠나니까 또 상황이 위험해지고 하나님은 삼촌 꿈에 나타나셔서 또 삼촌이 야곱을 죽이지 못하게 뒷수습을 해주시고 또 형을 만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으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또 복을 주시고 형과 또 화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이쯤 되면 베델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10년을 머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이 강간당하죠. 그리고 가정이 살인자로 내몰리고 그제서야 야곱이 집안의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 그가 변했는가? 그렇게 다시 시작하자고 했는데 그래도 자식을 또 편애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계속 삽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끼는 요셉을 잃어버리고 넷째 유다는 그 때문에 집 나가고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식량을 사러 보냈더니 둘째 시몬은 이집트의 볼모로 잡히게 되고 그리고 급기야 막내 베냐민까지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의 사람, 이 자기중심적인 야곱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반강제로 이렇게 야곱에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강제로 빼앗아 가시는 것이죠. 너무 집착하니까.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은 요셉과 제외하게 하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배우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130입니다. 기근으로 모든 걸 잃었죠. 자녀들 다 잃었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제서야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새 사람이 돼가지고 자녀들의 미래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성실과 인애의 이야기구나. 이게 야곱이 뭐 잘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남은 여생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실한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주신 이러한 확신과 소망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확신과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18절에 나와 있듯이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자, 미가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인가? 그게 미가의 뜻입니다. 미가를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끝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 하나님처럼 성실과 인애로 인간을 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인격적인 방법으로 대화하시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불신앙의 사람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성실과 인애로 이끄셨던 그분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금까지 인애와 성실로 이끌어 오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께서 이 작은 피조물인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늘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이 하찮은 존재 말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셔서 빛으로 인도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온전히 그분만을 신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의 연단의 과정을 기쁨으로 걸어가셔서 그 인생의 끝에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원문에 보면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던 자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어 지경이 넓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것이지만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던 자들의 땅은 황폐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16절에서 이어집니다. 16절, 17절 보시면, 자, 그때에는 세상 나라들을 부끄럽게 하셔서 입과 귀를 막게 하시고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고 벌레처럼 떨며 좁은 구멍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표현이 정말 생생하지 않습니까? 이 무시무시해 보이는 세상의 권력자들과 이 악인들이 그 끝에 가면 티끌, 이 먼지를 핥고 있는 뱀처럼 되는 거고 좁은 구멍에서 벌벌 떨고 있는 벌레같이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생생한 표현입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십니까? 그렇죠?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찌꺼기 같은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고 자신을 따라오라 말씀하셨죠. 부모의 장례식보다 집안의 중요한 일보다 자신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성도라는 사람들은 세상 물질을 포기한 사람들이고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어떤 인간관계는 사실은 다 포기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희망이 없는 찌꺼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꾸로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에 대한 확실한 증표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치 중에 수치를 당하셨죠. 그 어떤 수치보다 더 큰 수치, 바로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길을 가는데 순종하셨고 엄청난 위엄을 가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세상의 심판자로 앉아 계십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 그 십자가의 길을 부끄럽게 여기고 세상 욕심 따라 살아가던 모든 자들은 티끌을 핥는 뱀과 작은 구멍에서 벌벌 떠는 벌레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부끄러워하고 욕을 해도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랐던 자들은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의 그 존귀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소망임을, 이것이 참된 믿음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이나 직장 가운데 또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 또 세상의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 앞에서 당당히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원수라도 긍휼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으면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참된 복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그 길을 따라가기가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죠. 여러분의 남은 여생,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그의 부하들, 그에게 쓰임받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한 날이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시고 성도로서 당당하게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잠시뿐인 영광을 쫓지 말고 최후 심판 이후에 있을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고 그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자, 바로 14절과 15절의 내용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미가가 그런 구조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겉에서부터 속으로 들어가면서 중심을 얘기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오늘 핵심인데요. 자,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미가의 강한 요청과 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이 두 마디로 딱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회복에 대한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이자 아주 강력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미가가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자, 원문에 보면 이 원하건대라는 말은 없고 자, 여기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먹이시되라는 말이 명령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일한 명령어로 쓰여 있는데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명령을 합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가가 명령으로 간청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미가가 무엇을 그렇게 간청합니까? 옛날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셨던 것처럼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인도해서 먹여주세요. 이렇게 간청하죠. 자, 이 바산과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이 땅을 보고 몇 지파들이 원래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인데 안 가고 그 땅을 달라고 할 정도로 아주 비옥했던 땅이 요단 동편의 이 바산과 길르앗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의 백성을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라고 하는데 자, 갈멜 속 살림은 갈멜산에 있는 우거진 산림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산림지대다. 그 나무가 아주 많은 빽빽한 그런 지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런 곳에서 홀로 거주하는 양떼가 바로 주의 백성이다. 즉 미가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인과 구별되어 가장 비옥한 땅과 숲에서 거주하면서 가장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정말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령어로 표현되고 있으니까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께 강하게 명령어로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1장부터 7장에 오기까지 이 마지막 장까지 미가서를 살펴봤는데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특별히 그 중심에 있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신랄하고 무시무시하게 경고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셨습니까?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서 이렇게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회복을 간청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그 미가의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때리시고 죄를 지적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회복을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미가가 간절했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간절히 주의 백성들이 제발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강하게 때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제발 너희를 풍성히 먹일 수 있도록 제발 좀 돌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눈물 범벅이 되셔가지고 지금 부르짖고 계신 것이죠. 제발 돌아와라. 자녀가 악하면 악할수록, 말을 안 들으면 안 들을수록 더 간절히 눈물 뿌리면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미가의 간청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다 원래 미가의 말인데 여기서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자, 여기 이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놀랍다, 뛰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탈출시키실 때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과 같은 일들을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회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구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예언서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 화를 내시면서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언제냐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왜 이집트 사건을, 이집트 탈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실 계속 그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실제로 경험한 게 아니라 피부에 덜 와닿을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실만 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또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죠. 그리고 미래에 있을 성도의 구원의 예표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 당시 장정만 60만이었고 남녀노소 외국인까지 합하면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죠.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당시 최고의 강국인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세상 권력, 그 무시무시한 이집트 군사들을 눈앞에서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끌고 가셔서 먹이셨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사실 듣지만 여러분, 광야에 가보면 먹을 게 없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전지전능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율법을 주신 그 사건이야말로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가 아주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에게만 전해진 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세대와 민족들이 기억할 사건으로 기록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진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통한 완전의 구원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후에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악에서 구원으로 넘겨온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때 성도의 구원의 예표입니다. 자, 여러분 함께 요한계시록 15장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5장 펴보시고요. (15장) 2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11장 끝에서 7번째 나팔을 불게 되고, 이 12장부터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동시다발적인 이야기지만 이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차례대로 기록을 한 것이고, 사실 이제 11장 끝에서 7번째 나팔을 부는 순간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몸을 입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몸을 입고 올라간 성도들의 모습이 15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뭐겠습니까? 홍해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는 예표고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바로 이 홍해가 원래 가리키는 진짜죠. 이게 바로 성도들이 넘어가는 홍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집트 군인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예표고 모형이었다면, 여기 보시면
그 실체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나중에 일어날 일인데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를 건너가서 거기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죠. 부활하신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런 찬양을 저와 여러분도 부르겠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3절에 보시면 의롭고 참되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공의롭고 진실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4절에 보시면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 주의 정의가 드러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의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문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앞에 거는 공의, 뒤에 거는 정의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즉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그분의 공의와 진실함을 찬양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한 무시무시하시고 완전한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찬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국이 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된다. 자, 여기서 경배한다는 이 말을 직역하면 입맞춘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신전에 가가지고 어떤 신들의 앞에서 발을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입을 맞춘다,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완전히 자신을 낮춰서 상대를 높이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출애굽 사건의 실체로서 예수님의 완전한 심판이 진행이 되면 만국이 그 주님 앞에서 벌벌 떨게 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이름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찬양의 자리에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감격스러운 자리에 나중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소망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회복, 그리고 찬양과 기쁨을 허락하실 우리 하나님께, 또 지금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겠죠. 성령께서는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악을 선으로 이길 힘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의가 승리하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미가의 간청과 하나님의 응답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청과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미가서의 끝에서 이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인들을 지키시고 악인들은 반드시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며 이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향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이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며 사랑과 자비와 인애와 긍휼이 가득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적 믿음의 조상들에게 성실과 인애를 베푸시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성실과 인애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사실 이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미가서를 통해서 시골 출신 예언자 미가를 통해서 대도시
북쪽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쪽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책이 바로 이 미가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살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은 일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의 남은 생에 기쁨으로 이 선한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어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